할렐루야! 오늘 동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에게도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과 능력이 임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민수기 13장 30절부터 33절 그리고 14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반응할까요?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성경 봉독합니다. 민수기 13장 30절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히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니 31절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32절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33절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민수기 14장 1절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2절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3절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아멘. 톨스토이가 쓴 나무라고 하는 나무의 고백이라는 글에서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불행한 일을 환경을 만나게 되면 네 가지 유형으로 반응한다고 말했습니다. 첫째 반응은 불행한 환경에서 도망치거나 술이나 세상의 환락에 빠져버리는 인간상입니다. 둘째 유형은 환경에 항복하고 포기해버리거나 자살하거나 불만 속에 빠져버리는 인간상입니다. 세 번째 유형은 불행한 환경을 독한 마음으로 헤쳐나가는 것입니다. 네 번째 유형은 눈을 높이 떠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께 기도하며 그분을 의지하는 유형입니다. 이 네 사람 다 어떤 사람이나 사건이나 환경에 대해서 반응한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반응할까요? 라고 하는 이 질문은 대단히 중요하고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이 나의 반응이요, 결단이요, 선택이라고 하는 것을 볼 때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바라보는 각계각층의 반응이 있습니다. 다 예수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반응입니다. 첫째, 군인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서 범인을 보았습니다. 둘째, 여인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서 슬픔을 보았습니다. 또한 셋째, 그 모친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서 고통당하는 아들을 보았습니다. 넷째,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서 낭패와 더불어 시든 소망을 보았습니다. 다섯째, 한편 강도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곁에서 완고함을 가지고 악인을 보았습니다. 또 한편 강도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곁에서 참여함으로써 왕의 왕 메시아를 보았습니다. 일곱 번째 백부장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서 지혜의 자각을 가지고 신성을 보았습니다. 여덟 번째 제사장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서 조롱으로 협작권을 보았습니다. 아홉 번째로 천사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경이로운 사랑을 보았습니다. 열 번째 마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에서
여인의 후손을 보았습니다. 11번째,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애정으로 순종을 보셨습니다. 마지막 12번째로 구경꾼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서 무관심으로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반응한가는 12가지의 관점입니다. 오늘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항상 묵상하면서 굉장히 많은 감동과 은혜를 주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12지파의 대표 한 사람씩 선정해서 12명이 40일간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하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2명 중에서 10명과 2명으로 패가 나뉘고 있습니다. 보고가 내용이 정반대의 보고를 하는 모양을 보면서 이것은 그 12명이 그 땅을 본 반응의 상태입니다. 내 반응에 따라서 내 인생의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반응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어떤 말, 사람, 사건, 일, 사물, 여기에 대한 반응입니다. 말에 대한 반응, 사람에 대한 반응, 사건에 대한 반응, 일에 대한 반응, 사물에 대한 반응입니다. 이 반응의 결과를 우리는 먹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서 주님의 음성을 깨우치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10지파 대표들의 부정적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31절부터 33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10지파 사람들은 이제 어두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들은 땅을 탐지하고 돌아온 반응입니다. 가나안 땅을 탐지하러 갔을 때 처음에 출발이 12명입니다. 이스라엘의 지파 각 대표를 뽑아서 보냈습니다. 모세는 권고합니다. 당신들이 가서 그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탐지하시오. 그리고 아주 자세하게 세세하게 관찰하시오. 이들은 완전히 특공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볼 수 없도록 숨어서 정탐을 하게 됩니다. 그들의 식사는 현지 조달을 하면서 나무 열매나 식물의 뿌리 같은 것을 캐서 먹으면서 임무를 수행합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체력적인 면에서 대단한 사람일 수밖에 없죠. 잡히면 죽는 거죠. 눈을 피해서 먹을 것을 해결하고 잠자리를 해결하면서 얼마나 고생스러운 탐험을 40일간 했겠습니까? 이들은 가나안의 수비대에 들번도 했고 먹을 식량을 조달하기 위해서 들판이나 산에 있는 곡식과 열매와 과일들을 먹었을 것입니다. 이들은 땀과 수고와 애를 많이 쓴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보고 내용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것은 바로 정탐할 때에 대한 반응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 땅에 대한 반응, 성곽에 대한 반응, 그곳에 사는 사람들에 대한 반응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작은 첫째로 우리는 올라가서 그 땅을 치지 못하리라 31절에 말합니다. 31절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라고 고백합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왜 못 올라간다고 합니까?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는 거예요. 오합지졸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난민 같은 사람들입니다. 최신 무기나 군대로 무장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정의화된 특수훈련을 받은 사람도 없습니다. 이 중에서 10명은 똑똑한 사람들이요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성적으로는 이들의 판단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가나안 땅에 7족속이 있었는데 그들의 군사력만 보았습니다. 가나안 7족속 때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대결을 바라본 겁니다. 이 말씀을 적용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도우시는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여기까지 온 사람들입니다. 출애굽의 놀라운 사건을 바라본 사람들입니다.
광야에서 하늘의 만나를 먹어본 사람들입니다. 또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그 생수를 먹으며 산 사람들입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신앙적인 반응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군사력과 군사력, 사람들의 머리와 숫자만을 바라보고 군사력만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이 결정적 실수가 되겠습니다. 작은 두 번째로 가나안 땅을 악평했습니다. 32절에 말하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라고 고백합니다. 10지파의 대표가 보는 가나안의 반응은 가나안 땅이 좋지 못하다고 악평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악평합니까?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라고 말합니다. 땅이 안 좋은 것을 박토라고 말하죠. 10명이 볼 때는 땅이 안 좋다는 거예요.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이제 그 사람들을 삼키는 땅이라고 말했습니다. 땅에 대한 반응이 좋지 않았죠. 아마도 이들은 애굽의 나일 강유역에 살면서 목축업을 살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땅에 대한 지식이 많았습니다. 어디서 풀이 잘 자라고 어디서 농작물이 잘 되고 또 이런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가나안 땅은 이제 남쪽에는 광야가 있고 돌산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실상은 좋은 땅은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 북쪽으로 갈릴리 쪽으로 올라가면은 호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상당히 비옥한 땅이 많았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이들의 땅에 대한 반응은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민수기 14장 23절에 보면은 그 논리 이해됩니다. 14장 23절에 보면 또 에스겔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끼워 가지고 왔습니다. 성리와 무화과도 따왔습니다. 포도와 성리와 무화과는 기후가 따뜻하고 좋아야 땅이 좋아야 맺을 수 있는 과일들입니다. 이 포도 한 송이를 둘이 메고 올 정도로 이렇게 비옥한 땅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좋은 점을 보지 못하고 좋지 않은 박토만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좋지 않은 땅을 들어가라고 약속했겠습니까? 가서 굶어 죽으라고 그 땅에 들어가라고 했겠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반응이지요. 하나님은 세상의 것을 백성들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의 반응은 안 좋은 것이지 그 사람들의 마음이 안 좋은 것이지 땅이 안 좋은 게 아니었어요. 그 다음에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하다는 겁니다. 모든 백성이 키가 크다는 거죠. 그렇다면 키가 크고 장대한 사람이 되려면 잘 먹어야 되는데 이런 땅에서 어떻게 그들이 그렇게 키가 크고 잘 먹고 신장이 크겠습니까? 이들은 완전히 어그러진 반응을 지금 보이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는 메뚜기 같다고 말합니다. 33절. 메뚜기는 아주 작은 곤충에 속합니다. 숫자는 많지만 힘을 쓸 수 없는 사람들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상대가 안 된다는 거죠. 실의 겁을 먹고 전투할 생각을 포기해버린 거죠. 전의를 상실하고 만 겁니다. 여러분. 반응이 부정적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고 부정적인 행동을 하게 됩니다. 10지파의 부정적인 반응은 결국 이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결국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쓸쓸하게 40년 동안 다 죽어갔습니다. 왜 이런 끔찍한 사건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부정적인 반응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 모세와 아론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 땅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 또 그 사람들은 높이 평가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하찮게 여겼다고 하는 부정적인 반응은 그들이 받을 복과 은혜를 다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10지파의 반응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두 번째로 2지파 사람들의 긍정적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민수기 13장 30절입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올라가자는 거예요. 올라갈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사다리를 절대 올라가지 않습니다. 이 말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위대한 사람은 위대한 소리를 하고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소리를 하며 큰 인물들은 큰 소리를 말합니다. 10명은 못 올라간다고 했지만은 2명은 올라가자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이들의 반응이 마음이 올라가자는 거지요. 작은 둘째로 그 땅을 취하자는 겁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약속한 땅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약속한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향해 가라고 한 땅입니다. 약속의 땅, 축복의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무엇인가 이루려면 어차피 힘이 듭니다. 난관도 있고 장애물도 있고 또한 환난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약하고 부족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는 그런 강력한 힘이 신앙에서 샘솟듯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반응의 결과입니다. 그 다음에 작은 세 번째로 능히 이기리라. 올라가자.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이렇게 나가죠. 승리 확신. 교회를 둘로 표현합니다. 하나는 전투적인 교회, 하나는 승리하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전투적이면서도 승리하는 교회로 지향하는 겁니다. 교회는 마지막에 최후의 승리를 하게 됩니다. 갈렙의 고백이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반응입니다. 능히 이기리라. 이 고백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여러분들도 늘 승리의 고백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의 반응에 따라서 다릅니다. 사람이나 말이나 환경이나 사건이나 또한 일이나 사물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기원전 47년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폰토스 왕국 국왕 파르니케스를 젤라 전투에서 간단히 이기고 나서 원로원에게 아주 짧게 편지를 보냅니다. 뭐라고?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이렇게 짧게 반응이 보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사람을 보면서 우리는 가나안 땅의 그 반응입니다.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고 능히 이기리라고 하는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들은 믿음의 반응이요, 하나님께 대한 반응이요, 신뢰의 반응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두 사람은 들어갔습니다. 반응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수도 있고 못 들어갈 수도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그 세 번째로 백성들의 불신앙적인 반응을 봅니다. 민수기 14장으로 넘어갑니다. 1절부터 3절에 보면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부정적인 반응, 불신앙적인 반응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앙적인 반응은 짧게 기록되어 있죠. 백성들의 반응은 소리를 높여서 밤새도록 통곡합니다. 이들이 밤새하는 행동은 무엇입니까? 불신앙적인 반응을 보이는 거죠. 소리를 높이죠, 부르짖죠, 통곡을 하죠. 이것이 이들의 반응입니다. 그러면서 2절에 보면 죽음을 한탄합니다.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제 칼에 죽음을 당하겠다. 여러분, 잘못된 반응 아닙니까? 그 다음에 반응은 뭡니까?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 애굽에서 나왔는데 어떻게 애굽으로 돌아갑니까, 여러분? 이들은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걷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은 지리에도 밝았어요. 홍해바다를 건너지 않고 지름길로 애굽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똑똑한 바보였습니다. 세상적으로는 똑똑하지만 신앙적으로는 바보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들이 이 백성의 군중 속에 있다면 나는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우리가 10명의 지파의 대표라면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여러분? 촉구합니다.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결과는 반응의 결과입니다. 사람에 대한 반응, 말에 대한 반응, 사건에 대한 반응, 일에 대한 반응, 사물에 대한 반응을 어떻게 보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결단합니다. 열정탐꾼이나 백성들 같이 반응하다가 광야에서 쓸쓸히 죽어가겠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주인공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반응, 믿음의 반응, 긍정적인 반응, 약속을 믿는 반응,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면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반응으로 사셔서 여러분들은 가나안 땅의 주인공이 되시고 항상 승리와 영광과 건강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맡겨진 사명 감당하고 열방을 품고 또한 한 손에는 민족을 한 손에는 열방을 이런 구호를 가지고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가나안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모든 살아가는 것은 나의 반응의 결과입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선택하고 이 좋은 반응의 결과를 받아 열매를 먹고 누리는 귀한 가나안 땅의 주인공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충만 교통하심이 주님께 좋은 반응을 보이고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섬기는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